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하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년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52주 주일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조망하며 한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물은 가장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두 곡을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주심은 새롭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온 우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택하신 백성들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셔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지었던 허물과 죄를, 실수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 참회합시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에게 지각한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같이 찾느라고 늦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물론 동전을 같이 찾아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학교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각하지 않게 와야 한다고 학생을 타일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또다시 그 지각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올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동전을 떨어뜨린 아저씨가 동전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 아이처럼 무엇인가를 밟고 선 채 한쪽 발로만 움직이면서 문구적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영심이라는 동전을 밟고 서서 언제까지나 꼼짝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득권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동전을 밟고 의지하고 서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고 기대했었던 것이 사라지면 여지없이 무너져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오직 자신이 홀로 서야 합니다. 항상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짜느라고 늘 긴장합니다. 이런 풍조를 따르다 보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계획이나 조직에 사람이 묻히게 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쓰십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목회자와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기계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조직을 더 많이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강구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사람이 만든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곧 사람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신다. 기도에 강한 힘이 들어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직접적인 결과이고, 기도가 짧을지라도 요점을 말하고 응답을 잘 받는다면 그 이전에 오랜 시간 기도 드린 덕분이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힘겹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한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결코 드릴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에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이 밤새워 야복강에서 씨름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승리를 결코 얻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방문해서는 하나님과 친숙해 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 번 오거나 서둘러 왔다 가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2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어디 가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직접 나와 서 있는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의 기도로 올라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당시에 지체가 높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시에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소구락질 당했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생활화하고 서두개 11절을 정확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가 자타공인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해 2022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세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존재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의 광대함을 보는 순간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육체의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임재할 때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하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변질되고 탈색되고 더러워졌는가가 절로 느껴지며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사랑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 알고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새로운 시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는 죄인됨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입니다. 시몬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혐오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자신들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님께 흥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는데 지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옥합을 깨뜨리더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당황한 나머지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아마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관심과는 달리 그녀의 관심은 지식이 아닌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예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 44절 46절 봅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리새인인 시몬처럼 예절과 공손함도 없이 발 씻은 물도 안 내어놓고 인사도 없이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두렵고 떨리는 감격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본문 41절 42절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합니다. 43절에 보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시몬의 생각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둘 다 갚을 수 없었고 주인은 둘 다 용서를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만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용서받을 일도 없다. 오히려 잘못한 것이 많은 저 여인이 용서받아야 할 것이다. 숫자가 50이든 500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50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펴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성도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실제 삶이 일체화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실제 생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이중적이고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며 다시 목회의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세상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삶이 구차하더라도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세상을 살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요셉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디발의 집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사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반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은 정중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끌어당기며 노골적으로 동침하자며 유혹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강력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는 그가 떠나고 난 후에야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땅을 걸어다니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주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다음 주님이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깨달음은 늘 뒤늦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책과 부끄러움이 강물이 되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떠났던 자기들의 비겁한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 안고 이렇게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영적인 부활절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구심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골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여러분의 기대나 원하는 것보다 낮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놈의 인생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형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시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서 하나님, 저는 2022년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테니 하나님의 궁일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을 주시고 첫 해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간임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겸손하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진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첫 주부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봉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마음, 정성과 믿음을 담아 봉헌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든지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2주를 주정하며 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일천번제를 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그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과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52주 주일 성수하는 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입니다. 예산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 2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예산하는 그런 공동의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원례가 1월 16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원례가 1월 23일 주일 본당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새해 말씀 뽑기 광고 이후에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봉투 11조 감사 주정응, 그 다음에 선교 건축 1천문제 절기 헌금봉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써 놓으셨는데 광고 시간에 바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역 편성입니다. 새해에는 5개 구역으로 편성을 합니다. 구역은 조정이 있어서 다시 편성을 했으니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광고입니다. 각 가정이 본문을 정해서 성경을 필사하여 교회에 제출해 내시면 선물과 그것을 모아서 제본을 해드립니다. 용지는 노비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성경을 쓰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 찬양 우리에게 행하신 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첫 주부터 52주 365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간섭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향하신